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신론.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또 반대로 유신론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라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불교가 융성했고, 또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제 유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개신교는 1885년도에 들어왔고요. 또 천주교, 이제 구교 카톨릭은 한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전 먼저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 또 이 청년들, 이런 세대들을 조사해 보면은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저는 뭐 종교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불교다, 나는 뭐 유교다, 나는 뭐 기독교다, 나는 천주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아예 종교가 없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 만능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신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는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이상한 또 사이비, 어떤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보면은 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있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라든지 또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러한 나라들 보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요. 그 사상들을 보면은 뭐 막시즘이라든지 레닌주의, 스탈린, 뭐 김일성주의, 그 모든 근본 사상을 보면은 그 사상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물론에서 나옵니다. 유물론. 이 유물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신은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마약과 같은 그러한 나쁜 존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입니다. 기독교 세력들. 그래서 이제 그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주 커다란 기중기에 쇠뭉치를 달아가지고 그냥 교회 종탑을 헐어버리고 그냥 교회 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사상 기초가 무엇이냐면 유물론이고, 즉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첫 구절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공산주의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요, 이론으로 접하게 되면은 누구나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또 삶으로, 현실로 접하게 되면은 누구나 반공주의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는 정말 낙원과 같은, 사람이 유토피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요,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그 나라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살고요, 가장 백성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평등한 사회인데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전부 다 못 살게 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북한이란 나라는 다 기독교인들 후예들은요, 정치범 수용소나 아우지탄강이나 그런 시골이나 저런 한지에 다 내몰고요, 다 그 중심 세력들은 평양에서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다 함께 평등한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이론적인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차별이 심한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요,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요, 아예 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짜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요, 모든 이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5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의 그 종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이슬람교죠. 또 불교, 또 뭐 우리 기독교, 또 천주교, 또 뭐 힌두교, 뭐 이러한 종교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를 갖도록 하는데요. 자, 그러면 종교라는 면에서 본다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에 대한 것,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생명이 되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 우상이고 거짓신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에서부터 유교가 발달되어 있죠. 유교가 뭡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또 그 전에 인도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공자, 맹자, 그러한 유교 사상인데요. 자, 그러면 그게 유교가 왜 종교냐? 학문이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종교라고 합니다. 즉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조상들 그 기일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요. 그런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조상들의 영혼이 와서요, 그 차려진 제사상을 먹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뭐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후의 세계를 다루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불교, 유교, 또 어떤 샤머니즘, 점치는 것, 무당, 여러 가지 그러한 숭배 사상이 가득한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종교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우리가 정확무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온다. 이 시오니즘, 시온.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게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성이 있었던 곳 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요.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예루살렘 거기를 이제 다윗성 했는데 그 원래 이름이 시온성이었습니다. 시온성.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온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셨죠. 탄생.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또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시온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임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결국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구원의 수가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신론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청산교회 표가 무엇이죠?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3만 불 시대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5만 불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천이 얼마나 자연경관이 좋고 산과 강물과 맑은 공기, 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연천이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땅에 복음화율이 낮고요.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요, 지옥과 같은 곳이고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신론이 가장 왕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구원의 예수님, 우리 참된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연천 땅, 다시 한번 생명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동네가, 이 지역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